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 달라고 해서 뭘 할까 했는데, 어, 제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했다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듣고 나서 2주일이 지나면 10%밖에 안 남는데요. 실제로 읽으면 10%고, 그 다음에 들으면 20%, 보면 30% 이렇게 남는다고 그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지났으니까 거의 다 까먹었을 거라고 제가 믿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선택이 쌓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하나의 선택이 그 위에 또 선택이를 낳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어로는 what if라고 했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갔었더라면, 아니면 어떤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어떤 직장을 갔었더라면, 그때 싸웠을 때 어떻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 what if 했더라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런 고민이 돼요. 어떨 때는 후회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든지 미국에 가게 됐던 선택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가운데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분한테도 그렇지만 가장 큰 선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거 선택과 그 다음에 믿지 않았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갔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했을 때, 그때 딱 이렇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시점이 이렇게 탁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어. 세상을 택하고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진실 같으니까 이것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때의 선택에서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저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라는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새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그죠? 그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날마다 행복할 것 같고, 날마다 정말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고 그랬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사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할 정도로,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천사 같을 거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화를 안 내실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저희들 다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정말 저희가 보고 듣고 한 그 새 피조물이라는 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삶의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믿고 나서,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또 헌신했다고 그러고 막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막 이렇게 가다 봤는데, 이게 제가
이런 모습인가라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선교사들이 선교지 처음 갔었을 때 1년 동안에 받는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받는 스트레스 7배를 받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들어갔을 때 받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이기고 적응하게 되고 이러면서도, 제가 안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묻어두었던, 이렇게 잘 포장했던 게 막 그런 극단적인 사회에 가면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현지인을 부부한 저기 와이프한테, 아니면 와이프는 남편한테, 그 극단적인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런 것을 했었을 때 정말 나는 변했을까? 라는, 거기서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선교사라고 주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와 있는 존재의 의의는 뭔가? 나는 단순히 육체로만 온 것인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온 사람이란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왔고, 저희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9년째거든요. 이스라엘 온 지는 꽤 됐는데 광야에서 산 지 9년째에도 아직도 저의 모습이 그 옛사람의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 손. 바뀌기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예,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안 바뀐다 라는 그때 고민 다 하시죠. 그죠? 예.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말씀은 이렇게 너무 세피조물이고 하면 정말 사랑이 뿡뿡 나올 것 같고, 막 빛이 뿡뿡 나올 것 같고, 막 소금으로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걸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예,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저는 이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다음 절에도 나오겠지만 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요. 영의 생각과 이제 육의 생각을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무슨 제물로 드릴 거냐?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제물은 죽이잖아요, 그죠? 예, 딱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뭐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 제물은 죽여서 주님 앞에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죽일 것인가?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그분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아내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죽은 생각이 아직도 저희들한테 메모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옛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죽음을 버리고 죽음을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의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날아갈 때, 그것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고 정말 영적 예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정말 로마서 8장 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이 해결책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정말 나의 시기와 분노와 그런 화냄으로 이렇게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과 평안의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취할 것인가라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욱 하는 감정으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이가 정말 생명을 택하겠다라는 그것을 딱 택했을 때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육을 선택할 나의 감정을 따르고 나의 그 모든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새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과 평안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주어졌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똑같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말라기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제사장한테 주는 그 언약인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영의 생각을 했었을 때 구약에서 말했던 제사장의 똑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2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은 이제 예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은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라는 뜻이. 이게 제사장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결국은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는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는 자. 그죠? 에녹이 동행했고요. 아브라함이 동행했고요. 그런 동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정직함과 화평함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불의함이 없던 것과 진리의 법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성과 양성과 충성과 은혜 절제, 그죠? 이런 것들이 제사장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똑같이 구약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 역할을 우리가 그런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서 들어갔었을 때 성전에서는 불결한 것은 들어가지가 못한 거예요.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유대인들은 황금돔에 올라갈 때 가죽 신발을 안 신고 가고 맨발로 가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죽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해서 신발을 다 벗고 가요. 그 거룩함 앞에 나가는 그러한 맨발로 나가는 것, 신발을 벗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가죽 신을 신지 않아요. 왜? 죽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오지 말라라고 딱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것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결함은 결국은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갔었을 때에 그 정결함으로 갈 수 있고, 그 정결함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제사장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그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 성전인데 우리가 그 육의 생각을 했었을 때 사망, 그러니까 시기, 분노, 질투, 모든 불의한 것, 이런 것들, 추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될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 영어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성전이기도 한데 또 서로 연결해서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제 자신이 성전이고 제 아내와 성전이고 제 자식과 성전이고 이 성전이 또 모여서 또 소그룹 모임이 또 성전이고 또 그것이 또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모인 그것이 커다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이렇게 고민이 되죠. 건물마다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보면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보통은 우리 현대식 건물에서는 시멘트를 바르는데 시멘트는 물리적으로 한 70년까지는 점점점 강도가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물리적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뭘까? 저는 그 속성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연결하게 하는 고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결하는 튼튼한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많이 아시는 그런
그죠? 우리 정말 많이 아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생명으로 가는 길이 제 생각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야만이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간다라는 또 다른 이렇게 길. 결국 같은 말이죠. 예, 생명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이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기 보면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이렇게 단순히 하는 너무 좋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빠졌어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액션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액션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가끔씩 이제 항상 잘 지내는 거, 애하들 유지하는 것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이렇게 가끔씩 이제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만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가장 제가 충격적인 말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딱 얘기했었을 때, 그때는 저는 이 모든 내 표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못 느끼냐고 그게 터져버렸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못 느끼는 것은 못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못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나는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사랑장을 딱 보고 보니까 이렇게 나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온유하지도 못하고요, 어떨 땐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내가 틀리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사랑이라는 이 정의로 봤을 때는 난 사랑이라는 그리가 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제 기도할 때는 오늘은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날은 좋아요. 네, 계속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사랑이란 건 뭘까를 찾아보니까 7개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 잘 알던 에로스, 그죠? 그다음 아가페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스토르게라는 에로스는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친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같이 있으면서의 사랑, 그리고 이제 스토르게라는 그 사랑은 그 관계성,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뭐 자기의 사랑,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마이너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4개로 크게 나누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제자들은 흩어지고 갈릴리에 이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굉장히 좀 웃겨요. 웃기는 게 아니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나와요. 아가페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필로합니다. 저는 친구적인 사랑, 오랜적인 관계적인 사랑으로서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너는 필로하는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아가페 사랑을 두 번 물어보고 세 번째는 필로하는 그 친구적 사랑을 물어보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필로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걸 두 번 얘기하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실패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그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세 번. 근데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그 필로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부터 결국은 따르라고 했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 나의 완전한 그런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초청이지 않았나.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 베드로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언약적인 사랑을 했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정말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하게 심어지는 그 시멘트와 같은 사랑이 정말 저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그것을 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한 그런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많은 저희들의 삶의 제한들, 여행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막 이랬던 모든 제한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전쟁의 소문과 실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말세다 했는데 또 홍수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상 이렇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흔드시는구나. 이 세상을 정말 흔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막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멘트와 같은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때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낳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은 지 한 이제 25년 조금 더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갔던 이제 형제들과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파송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고향인데 제 형제들이 다 거기 있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교제들이 나누었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 형제를 볼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쪽에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야.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이 아픔을 아시나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그냥 이 아련한 마음으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도 10년 만에 갔었었는데 가서 이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 아직도 남아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흩어져서 이제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인데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요, 20년이 지났는데 꼭 같더라고. 20년 전에 그 감정이.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20년 만에 만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만난 사랑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되셔도 형님 이러고 막 이렇게 다른 뭐 전도사님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친구라고 그러고 반말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랑은 영원하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제 아내, 제 자식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천국에서는 그 결혼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녀로서 이 역할을 정말 잘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최고의 가치, 그리고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그 위에 드러나는 액션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제 가운데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읽게 됐어요. 거기 이제 김주원 교수님인가 연세대 교수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한 예화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탁 터치가 돼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1955년 이제 하와이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래요. 거기에 이제 섬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저기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고 사는 것이 열악했는데 그때 이제 신생아 833명을 모아가지고 저기 심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사탕수수 밭에 이제 한 사람들이 원주민보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인도네시아, 아프리칸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주시켜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주지만 월급을 이제 그 안에서 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가난에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물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1명이 굉장히 이거는 극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고위험군, 굉장히 이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최악이다. 라는 그 201명을 이게 집중적으로도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됐는데 그 201명을 추적을 했는데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예상대로 굉장히 삐뚤게 자라고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1명 중에 72명은 제대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40년 동안 이 에미 워너라는 이 심리학자가 40년을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근데 그 40년의 추적 가운데 딱 발견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제 거기 나오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인데 이분이 이렇게 붙였던 건지 아니면 심리학적 용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속성.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 원동력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영어로 resilience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까의 그 72명의 애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이렇게 서포트해준 그 한 사람이 최소한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나는 제대로 자랐어? 아니면 뭐 좀 힘들었어? 이랬을 때 한 사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나의 인생에서 그분 한 분만은 정말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은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없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죠. 예.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없다면 본인 자신이 그것을 정말 해내는 그런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되면 정말 그 가운데서는 정말 자녀가 제대로 자랄 것이며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의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 이 톨스토이의 결론이에요. 그 책의 그 방대한 책의 결론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이것이 오리지널 창조 디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것을 빼고서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에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위에서 이제 이번에 나왔었을 때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지에 나간 분들 중에 꽤 오래되셨지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선교지를 보내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신제가 지구평잖아. 그렇죠. 논어에서 비록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통적인 논리는 있어요. 스스로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안에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영의 생각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라, 천하 별거 있습니까? 저희 가정을 잘 지키고 이러면 빛과 소금이 되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빛을 가두지 못하잖아요. 그죠? 빛을 가두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정말 우리가 그 정체성한테 정말 바로 이렇게 섰을 때에는 그 사랑에 섰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이 세상이 그렇죠, 천국이에요. 유대인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는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저쪽에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고생 이렇게 직사게 하고 막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정말 높은 것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골짜기가 좀 평평해지는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단단히 굳어졌을 때 그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 정말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제 자신이 그 사랑 가운데 정말 깊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랑의 선택을 매 순간 정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그죠? 아니면 다른 이웃에 의해 정말 그것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실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선택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정말 선택하도록 정말 주님께서는 계속 권유하고 내 감정이 막 나를 이렇게 막 압도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계속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나라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 제사장인 우리도 정말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선택, 제사장적인 삶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분의 생명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그런 선택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인 사랑과 정말 행동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강건해지고 천국의 맛을 지금 이 시간 정말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시간데 정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주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정말 교회로 정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이게 하시고 저희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정말 작게는 정말 저희 자신이 저희 가족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과 안정감과 화평과 용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흘러갔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함께 오신 주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코비드로 고생하는 정말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해 때문에 고생하는 또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회복 탄력성 정말 리질리언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의 힘으로 인해서 정말 이웃의 가족의 힘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저 주위에 좌절하고 누워있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계속 축복하여 주시길 주께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